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평생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위험과 그리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우리를 어떤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 비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안연히 처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킹제임스 잉글리시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힘입니다. 힘. 사실 요즘처럼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가 과거에 얼마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참 너무 힘이 없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힘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것이 육체적인 힘, 그 체력뿐만 아니라 또 그 머리의 힘이죠. 지적인 능력, 또 실력 말이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어떤 힘,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세상 정말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힘은 대체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여기에 또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가 잠잠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게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중요한 것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그랬습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안연히 즉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문제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다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먼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아무것도 나쁜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에서 살게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죠. 그러면서부터 사람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다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가이드북이에요. 모든 삶의 문제들, 거기에 대한 답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길은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잘 해결하려면 같이 할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우리가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시간도 많이 낭비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힘이죠. 힘. 우리가 힘이 있으면 내 앞에 놓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닥친 고난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책임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이 바로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 사실은 함축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연히 채야 된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안정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정된 상태로 있지 않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의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반증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정된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아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었어요. 수시로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을 몰랐어요.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있고 힘든 삶은 힘든 삶대로 이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를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 이 말 정도가 아닙니다. 말세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가까웠다, 이런 그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뭐. 지금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막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대, 10대 후반에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그때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뭐 세상 집착하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래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참 그때 고민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뭐 몇십 년 흐르면서 이게 아닌가 보네. 아마 내 자식들 때나 내 손자들 때 가서나 오지 않겠나.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온라인으로 인터넷 동영상으로 처음에 그것이 시작됐을 때 제가 참 망연자실했어요. 저 처음 겪는 일입니다. 교회당에는 진짜 뭐 방송 관계자 한두 명밖에 없어요. 텅 빈 회당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가슴이 폭포했는지 몰라요. 진짜 기가 막힌 정도였어요. 어떤 무거운 어떤 바위덩어리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참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그냥 이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보험 하나 들어놓은 정도로 앞으로 죽을 날은 멀었고 남의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지만 그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서 거대한 힘으로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평안하게 살까, 즐거움을 누리며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많은 사람 속에서 끼어 살다 보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 그냥 하나님 나라 나중에 간다, 그거였지 사실은 삶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상당히 많이 본질에서 좀 벗어난 부분도 적지 않지 않았나.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기보다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미없으면 교회 생활도 그냥 예배 시간에는 별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나은 것은 아닌가, 이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늬는 호랑인데 사실은 고양이 못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별로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그렇게 힘있게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그러니 그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정작 알맹이는 열매는 별로 없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상당한 시간을 지금 보내지 않았나, 이것을 깨우쳐주는 이번에 그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그 전보다도 훨씬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참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기도했지만 낮에 기도하는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물론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낮 기도도 했었지만 사실은 낮 기도는 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또 기도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우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 그 3D 그처럼 말이에요. 톡톡톡 불거져 오더라고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많이 그 근심과 고통이 있지만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도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 메마른 그 허벌판 광야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떨까? 정말로 내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 문제다.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을 모른다고 말해요. 사람이 어떤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꼭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7 나팔을 이제 그것이 막 부러지지 않습니까? 최후의 대환란이잖아요. 막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각종 전염병이 막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근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오면 막 어디 바위틈에 들어가서 숨을 줄만 알지, 꼭 고통이 오고 대재앙이 온다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믿음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완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더 정금보석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가 지금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리고 처녀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다 예수님의 택하신 신부들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기름 준비한 처녀도 있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또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누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안연히 처해야 된다. 즉 안정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고난을 만날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 앞에서 안연히 처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걸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불안해하고 우울해할 뿐, 그리고 그것을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어떤 다른 걸로 그 불안함을, 그 우울함을 이렇게 메꾸려고 합니다.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이 막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지금 여행도 갈 수가 없습니다. 국내 여행이든 외국 여행이든. 그래서 삶의 어떤 허무, 공허함, 그리고 삶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이것은 이 바쁘게 사는 걸 말하죠. 물론 어떤 위험,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회피하는 것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 타고 도망하겠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분주한 시대입니다. 정말 바쁜 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안연히 처하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삶이 바빠야 충실한 삶을 산다, 이렇게 여기는 심각한 착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좀 안연히 처하는 시간을 누리면 죄책감마저 들어요. 죄책감마저 들어요.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이렇게 내가 쉬고 있어도 되는가? 시간을 낭비하는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나가는 건 시간 낭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막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하도 부모가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와서 막 그 영어책 보고 있고 그때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뒷조사도 안 해봐가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안식일 끝나면 자기 보고 싶은 드라마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겠죠. 제가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공부 제대로 못하고 뭐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안정된 삶, 윤택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줄곧 바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안식일 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그때로 한 잔이라도 더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뭐 그 주식 투자한 거 빨리 그 주가 동향도 봐야 되지. 빨리 넣었다가 빨리 빼고 이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개미 투자자인데 이런 식으로 목자님이 주식 때 아니요, 제가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말 타고 도망하리라, 빠른 짐승을 타고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17절 이사야 30장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희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자기 딴에는 머리 쓴다고 또 의욕을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막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막 그냥 내가 남들보다 더 뭐 스펙도 쌓아가지고 좀 더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막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그 성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십니다. 그 일반 섭리 하에서는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특별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한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애를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연약하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바쁘면 오히려 힘이 없어집니다. 고난을 만나면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고난을 만났는데 해결할 힘이 없어요. 직장일 그리고 학업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 때문에 밤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만약에 내게 힘이 있다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힘이 없다면 작은 문제 가지고도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연히 처해야, 그리고 잠잠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에게 안연히 처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말해요. 바로의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최상의 생활을 했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모까지도 출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한 그 설교 가운데 이 모세에 대해서 한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말과 행사가 아주 뛰어났다고 이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동족이 고통을 받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딴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기는 그 생각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 안락한 삶을 살면 그걸 즐기려고 하지, 누가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헛된 꿈을 갖나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바로의 애굽의 모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건 명예를 포기한 거예요. 직위를 포기한 겁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은 이 세상의 향락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다 즐겁게 살라고 하잖아요. 기쁘게 살라고 하잖아요. 이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했어요. 재물 포기했죠. 명예 포기했죠. 향락 포기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40세 때.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동족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웬걸 상황은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그리고 바로가 그 사실을 간파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30년 주행락을 했잖아요. 광야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40년입니다. 그 말 못하는 짐승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참으로 비루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지내게 하면서. 근데 거기서 광야에서는 왕궁에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누구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섬겨야 할 사람들밖에 없어요. 짐승들밖에 없어요. 양무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40년이 안연히 처하는 그 세월이었어요. 이 40년의 세월이 모세를 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이적을 행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드디어 홍해 바다까지 인도했습니다. 근데 홍해 바다에 오니까 이제 그 바로가 후회를 해가지고 추격병을 보내지 않았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추격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막 혼비백산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난리한다고 생각해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넘실거리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한 가장이 있는데 직장에서 이제 실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때 가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은 지금 한참 키워야 될 때란 말이에요. 학비가 돈이 많이 들어요. 또 집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 나앉게 생겼어요. 입에 풀칠하게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가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들이 울부짖고 원망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 원망, 그 아우성, 원성, 그리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볼 때 모세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모세의 생명도 위태한 지경이에요. 앞에 죽음의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병들. 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를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실 이렇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광야 40년에 하나님 앞에서 안연히 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바닷물이 넘실거려 가지고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의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몇 사람만 달라들어도 꼼짝을 못합니다. 두려워가지고 비굴하게 굽히죠. 지조도 굽히고 무엇이 옳은 건가도 판단을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옳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미움을 덜 받을까, 싫어함을 덜 받을까,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 배척되지 않을까,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그게 키포인트인데 핵심 열쇠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무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무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무수하고 사람들을 무수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마른 땅이 나타났잖아요. 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바닷속에 누가 길을 그다 숨겨놨는지 이거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심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전교회인데요. 대전에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청년들도 제법 많고 우리 어른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게 기억이 나는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사범대를 나왔는데 뭐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부전공으로 국어를 택했습니다. 지금 뭐 초등학교 교사 되기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중고등학교 교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뭐 경험상 보는 거라고 아마 봤던 것인지 그래가지고 1년을 재수를 한 거죠. 교사 임용시험에 되기 위해서. 그것도 대전입니다. 대전 광역시지 않습니까? 아마 알기로는 서울 그 다음에 아마 대전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영수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년 재수가 떨어졌어요. 1년 재수 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뭐 1차, 2차는 냈는데 3차 시험에서 면접에서 영문도 모르게 막 울었답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게. 왜 울었냐고 제가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면접 교수들이 이래 가지고 교사를 할 수 있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래 가지고 1차, 2차는 통과를 했는데 3차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삼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달랐어요. 참회인데 화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오전, 오후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근데 전에는 안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냥 안식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오후는 그냥 갔네요. 오전만 드리고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실 더 절박하지 않습니까? 화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오전, 그것도 오후 청자만 예배까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이거 굉장히 공부하느라고 바쁠 텐데 어찌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추링이 있고 세수하고 뭐 그다음에 잠깐 좀 산보하고 혹은 빼는 온전히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예배를 나오냐 하면은 제가 힘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더라고요. 예배에 오면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화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토요일 오전, 오후 예배 참석하면 힘을 얻는데요, 자기가. 사실 공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교사 임용 시험,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또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심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그 경쟁 시험, 채용 시험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참석하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공부를 한답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거 참 내가 기도 정말 많이 하고 말씀도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헛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삼수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교사로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 남자를 전도해가지고 초신자 교육도 받게 하고 세례도 받게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세례 줬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어요. 저는 그 간증을 여러 번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성실하게 사는 건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세 동안은 열심히 네 일을 하되 제7일은 안식일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여기 보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을 또 존귀한 날이라 해서 존귀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오락을 행치 않고 네 발을 금한다는 것은 엉뚱한 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삶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슨 놀러 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 길로 행치 않냐면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연히 처한다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의인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순간인데도 모세는
안에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바로 힘인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그렇게 큰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담당해야 될 삶의 몫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힘이 없었다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쳐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들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안연히 처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안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기적 이사를 행한 것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엄청난 파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구역구역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후벼 파는 겁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죠. 그게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는 보니까 세례 요한만 말하는 게 아니네요. 엘리야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돌이킨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쭉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막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표면상으로만 믿는 것일 뿐 사실 속은 뭐 세상 사람과 별거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비 내리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엉망진창이니까요. 우리는 다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그 다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제발 복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복 내리지 말아주세요. 비가 3년 반 동안이나 안 내렸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기근이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세상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능력을 또 발휘했잖아요. 3년 반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연약한 사람에게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 20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엘리야가 안연히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놔두가는 네가 하는 말은 지금 옳지만은 너 이러다가 좀 곁길로 새겠구나. 너 교만해지겠구나. 하나님 딱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거기 요단 앞 그리시네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라. 열왕기상 17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그리시네가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고독한 환경에 누구와도 대화할 수가 없어요.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 뭘 먹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까마귀를 매일매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겠습니다. 뭘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그릇이 아까 시냇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해요, 아무 재미있는 것도 없어요. 뭐 위락시설에도 있어야 말이죠. 게임기라도 있고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유튜브도 좀 보고 말이에요.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얼마나 고독한 환경입니까? 거기서는 매일매일 까마귀가 주러다 주는 그 떡과 고기, 시냇물 먹고 마셔서 대체 뭔 일을 했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능력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그 단조로운 삶을 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뭐 혼자 있으면 막 못 견뎌해요.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전화를 해야 돼. 그리고 뭐라도 만져야 돼. 그냥 스마트폰 켜가지고 막 뭐라도 봐야 돼요. 음악이라도 들어야 돼. 너무 심심해 죽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심심한 것이 심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사실 일, 사업, 공부 이런 걸로 인해서 참 많이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지혜롭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오직 나 한 사람만 있게 해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눈 뜨고 기도할 때도 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예요. 기도할 때 다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으면 아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이 피곤해서 감는 게 아닙니다. 세상 잡것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안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왜 새벽에 특별히 은혜가 많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모두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아직 만물이 깨어나기 전에, 아직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만물이 기지개를 켜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모으기가 쉬워요. 이 전심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합니다. 친밀하게 해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전심으로 기도하려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안연히 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간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어디 시냇가로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많은 도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시험이 있어요. 참 생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로 바빠졌습니다. 혼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모처럼 좀 마음 먹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 별이 삐리 울립니다.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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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그냥. 그러면 습관적으로 전화를 받게 돼 있어요. 성경 읽다가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다는 그 신호가 옵니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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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그러면 궁금하면 못 참아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면 못 참아.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문자를 확인합니다. 뭐 문자가 왔나? 참 이거 그 확인하고 나서야 또 기도를 해요. 아까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했는지 제가 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그다음부터 내가 이어갑니다. 이타집니다. 이게 얼마나 참 코미디입니까? 이 마음 먹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속에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실 내 욕심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보면은 제가 그런 분들을 간혹 봤어요. 어디서 전화가 오면 그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를 받아요. 나 참 그 양반의 간은 얼마나 큰지 내가 좀 확인을 해볼라 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나가요. 그 전화 받으면서. 지금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셔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사업상의 전화를 하더라도 그 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 사당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손해 본다고 해서 손해 안 봐요. 올전하면 또 옵니다. 손해를 봤다 칩시다. 하나님 그거 보시고 더 큰 걸 주십니다. 이게 다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 안식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그냥 그 예배 때 그 성경 구절 찾는 건 괜찮아요. 요즘은 또 중요한 단어라든가 그거 괜찮습니다. 안식일에 스마트폰은 절대 금지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도 찾을 수 있고 모르는 단어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주가 동향을 체크한다거나 지금 부동산 시세를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누구 문자를 확인한다거나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십계명 중에 우리에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아쉬운 것은 우리 지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쉬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이켜서 안연히 처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더라도, 어떻게 삶의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더라도 거기에 안절부절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안연히 처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참으로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